자, 아브라함 생애에 12장에 부름 받은 이후에 13, 14장에 롯과 헤어지고 또 롯을 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 이것이 14장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 바로 앞에서 소돔왕의 그 소유를 물건은 가져라 그럴 때에 그걸 거절하는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네 방패고 상급이다. 저들이 반격해 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또 그 거절했을 때 그 이유가 두고두고 네가 나를 치붙게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상급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대물으면서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 한들 그것을 이을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 길리운 자가 이을 뿐입니다. 16장의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기기 때문에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이러니까 또 이스마엘이라고 뒤에 가서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용된 것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그를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러면 이제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셀 수 있나 봐라. 눈으로 우리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별에 그 셀 수 있는 그 숫자가 한 6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땅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묶어가면서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하늘에서 이쪽 구덩이에서부터 이렇게 자기 시각에 들어오는 것을 셀 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천 년간 인간들이 세우다가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사용해서 셀 때의 그 은하수를 보면서 저게 그 단지 그냥 무슨 뿌연 그냥 그 별이라고 생각을 그전에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뿌연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별물이라고 생각을 은하계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 해온 거예요. 그러다 갈릴레이가 그게 별물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뭐 불과 오래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백 년 전 얘기일 뿐인데 그 위에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지금은 뭐 계속 얘기가 이제 광학이 막 전작으로도 그렇고 막 계속 발달해 오면서 지금은 100조 뭐 하여튼 뭐 엄청 상상을 못하는 정도의 은하계 숫자도 뭐 조라고 하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은하 덩어리 같은 게 조. 그리고 은하수 안에도 조, 별이 태양 같은 별이 조. 그것도 그런 은하계가 또 1조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늘, 땅, 바다로 표현을 하면서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셀 수 없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라와 방언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두고 해석할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 후에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유대인이 동족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그 환란을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두고 그 환란을 당하게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나라 방언과 족속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환란 가운데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슬렘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곧 죽음이에요. 불교가 국교인 그런 동남아시아 태국이며 그런데도 라오스고 그런데도 그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그 죽음이에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아주 그 국가적으로 그냥 민족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거기서 나오면은 그냥 그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장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자녀를 얘기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었단 말이죠. 이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전에 한 말이 상급을 주신들 길리운 자가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뿐이다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여기 길리운 자가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길리운 자가 후사가 될 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자기 몸에서 하나님 이때 상황에서 단지 이렇게 표현을 네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날자 이렇게 인식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면 내 몸에서 난다. 근데 이렇게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이럴 때 믿었다. 아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들이 그렇게 막 번창한다는 거구나. 1차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누구라도 이 문맥에 의해서는. 근데 이거를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상황의 가능성을 보고 이걸 믿었다는 그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가 전혀 히브리서도 이걸 해석할 때도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처음 부를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거기서 유명하잖아요.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럼 그 땅 주고 너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받게 된다. 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약속이 결국 예수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난 자라야 할 때 약속 따라 난 자를 얘기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첫째는 예수고 이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논리를 펼 때에 보면은 우리가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갈과 사라로 비유해 가지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그럼 온갖 것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 육체 따라 난 자 이렇게 하고는 대조해 가지고 약속의 자녀 사라에게서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해가지고 그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 똑같은 논리고 갈라디아 똑같은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믿음 그 이삭이 의미하는 게 첫째는 예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그 교회를 두고 얘기한다. 그게 뭐 하나면 이거면 이거지 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냐 이러지만 뜨인 돌에 의해서도 세상 나라가 온데간데 없고 그 돌로 가득하다고 할 때 그게 성도들도 말한단 말이에요. 머릿돌이 와서 그 뜨인 돌이 와서 부딪힌 다음에 그 돌로 가득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그 사건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가지고는 그 옆구리 그 옆구리에서 이 교회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태어난단 말이죠. 첫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출발점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그 아브라함 얘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 다음에 캄캄함이 임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섬기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데 한 30년 잘 지낸 것인지 그리고 400년은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건지 그 어쨌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출애굽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4대 만에 그래서 요걸 두고 내가 지금 그 확실하게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제일 타당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이는 게 김영은 교수의 그 어떤 사람이 연대만 가지고 판 사람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강의한 거 올릴 테니까 이 4대라는 것하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는 거 430년도 있고 그것을 대충 내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 아브라함 생애 때부터 내려갔다 오고 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러면서 그 하는 그 전의 기간까지를 합해서를 430년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애굽에 있었던 그 기간으로 하면은 한 250년 안짝인 것 같은데 얼핏 기억하기로 그거 한번 동영상 올릴 테니까 왜냐하면 한 대가 100년씩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연도를 이게 개념을 잡는 것도 뒤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를 출애굽한 연도로부터 480년이라는 그 기점도 이렇게 하면서 그 동영상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 내가 그거를 완전히 소화를 한 상태도 아니고 또 그걸 100% 그대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제일 타당성이 있다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릴 때가 참고하시고 이때 다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냐면은 아담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개념이 제일 그 중요한 그 개념이 출애굽에 뱀의 머리를 깬다는 그 개념이 바로 바로의 장자를 치면서 그 밤에 나오게 되는 6월절에 그 출발이 되는 이것을 미리 말하면은 거기서 이제 3대절기라고도 하고 7대절기라고도 하고 이러는 거 또 안식일도 그걸 두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5장에서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얘기 결론입니다. 할례나 이제 17장은 할례예요. 할례나 또 이렇게 창조와 구원 사건을 두고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나 또는 성막이나 또는 11조나 아브라함 승리에서 또 야곱에서도 베들에서 11조를 얘기하게 되고 출애굽 이후에 레위인하고 그 장자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 놓고 그 모든 백성이 11조를 하면 그 레위인이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가 한 지파 대신 장자 모든 장자의 숫자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모든 장자가 대대로 드려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살려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다 그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지파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개념에 하나님이 그 장자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11조가 예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 연합군에게서 승리를 주실 때에도 멜기스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렇게 할 때 그거 14장 바라선장에서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멜기스덱이 하는 그 말에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멜기스덱이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주지에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붙였기 때문에 너 네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승리도 너한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이다. 네 대적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배당 받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졌다.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6월절 어린이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장자를 드리는 거를 대신 한 지파를 드리는 거 그 장자를 드리는 그 개념처럼 11조를 그 이 땅에 기업이 없게 된 레위인에게 또 레위인은 또 11조를 가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거를 이게 드려진 존재들이 받는 그걸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오늘날 내가 11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안식일 가지고도 좀 얘기하고 할례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이 절기나 성전이나 이런 모든 거 가지고 얘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거거든요. 할례도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도 네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17장에서 할례 언약에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로 원한다고 할 때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지 몸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낳았지만은 그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너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 15장에서 약속한 햇불 가운데 언약이라고 해서 햇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그렇게 하고 4대 위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모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례가 X표를 긋는 거예요. 꼬추를 잘라버리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식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창조를 다 하시고 구원을 다 하셨다. 그 샤바트가 그 끝난다는 개념이듯이 할례도 끝난다는 개념일 뿐더러 모든 지금 11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가 한 것 없다. 너는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한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된다는 건데, 그래서 3대적이로 표현하든 7대적이로 표현하든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실패하고 지금까지도 그때 예수님 때까지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원 의도의 그 개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날짜를 지키고 뭐 그냥 그 어떤 의식에 빠져버리면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게 이제 지도자나 그 백성이나 같이 같이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그 의도에 전혀 반대로 가서 자기 의로 그것을 내놓게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또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게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기를 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안식교든지 그 안식교에서 나는 안산옥이든지 이 7대절기를 가지고 딱 1년 그거 딱 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이걸 지켜야지 무슨 뭐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무슨 추수감사절이고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주일이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공격을 하는 그놈들도 참 사악하게 성탄절은 태양을 하는 거다. 안식일도 태양을 하는 거다. 그 이스터데이도 그 달의 신을 하는 거다. 그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맞으니까. 안 맞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주일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레이기에서도 한 것처럼. 근데 그 날짜 지키는 걸 가지고 안식교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체가 666 표를 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 안식교 방송국 그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그 아주 목숨 거는 거거든요. 666 표가 딴 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666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이 가장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절기를 철저히 지킨다, 막 이러면서 그 안산홍 같은 경우는 12월 25일 날 안산홍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것도 웬 미친 소리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안산홍 그 아내가 또 그 신격화 돼가지고 마리아 신격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뭐 문선명이가 참 부모라고 그러고 그 사악한 것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오늘의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만일 개신교가 어떤 세례를 두거나 성만찬을 두거나 무슨 절기라고 하면서든 간에 주의를 두거나 간에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물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부활의 의미를 거기다가 하나님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짜 가지고 막 그냥 생명을 다 거기다 걸고,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무슨 절기도 마찬가지고, 막 성탄절까지도 막 그러고 있다든지, 또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막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뭐 이단이 하는 짓하고 하나도 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의미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되어질 그 복음에다가 이 모든 구약의 모든 할례 개념이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걸 끌고 가고 31장에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얘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지. 모든 말씀으로 성도들이 사는데 그 하나의 틀이, 그 틀이 바로 그런 개념을 뚜렷하게 해주려고 하는 틀이에요. 할례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전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도 출애굽 때는 그걸 미리 말해주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도 이방인 무할례자였을 때 믿는 것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할례자 중에 믿는 자들의 그래서 조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엔 할례자들의 후손 들의 또 중에도 믿는 자들에만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는 자에만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그렇게 내 논리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도 믿는 자에만,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에만 하나님, 믿는 자에만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도 따라 나오는 백성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북왕국 남왕국으로 할 때 북왕국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방가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방 갈릴리어 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온 것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베냐민 이러고 레위인인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유대인 중심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다 이방가 돼버린 그 열지파 북왕국. 그래서 이미 그걸 앞에서 내다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 떡상을 할 때에도 두 줄로 할 때 12아들이 유다 라인이 여섯이잖아요. 유다가 레아의 소생이 여섯이잖아요. 그리고 라헬의 소생으로 둘이 요셉이 두 지파가 되니까 베냐민까지 해서 셋이 있고, 그리고 또 몸종 그렇게 레윈이 들여졌기 때문에 여기가 유다 라인에 레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쪽에 갓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진영 움직일 때.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두 라인이 상징하는 게 유다와 이방인이에요. 그 두 진설병의 라인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두 떡줄기를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그걸 계시록 가면은 12기초속 그리고 12대문, 그러면 12제자가 상징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상징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지키는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삐그러져 있어요. 로마계에 의해서 성탄절이라든지 무슨 이스터데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또 추수감사절이 무슨 수장절에 대치가 된다는 식으로 하고, 무슨 고난주간 막 사순절, 우리가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왜 그렇게 교회가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이러면 절기에 막 목을 매냐고요. 응? 성경에다 목을 매야지.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구약으로 전개되든 신약으로 전개되든 그게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까지 연결하면서 그 몸된 예수님의 신부 몸된 그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따라가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에 대한 그 실제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가지고 잡아 돌리냐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체에 목숨 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라는 개념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 진리의 이 생명의 이 사랑에 그냥 얼마만큼 붙잡히느냐.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이고 그거를 눈뜨게 해주고 그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그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복음서를 본다면은 자 지금 그냥 넘어가면서 한번 보려고 지금 하다가 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이 17장의 할례 언약 이 15장에 그 헷불 언약하고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름을 여기서 17장에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도 만족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아부라는 말하고 람하고 합성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아부하고 라함이 합성된 거예요. 근데 라하무라는 이 단어의 흐가 그 소리가 약한 소리예요. 라하무. 근데 라하무가 정작 이 보면은 의미가 라하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의성어인데 사실은 이게 라하무가 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열국에 이렇게 했는데 라하무라는 단어가 개념으로 만일 말한다면은 헤뜨가 맞아요. 라함하는 게 맞아요. 그 라함하면은 그게 긍일이거든요. 그게 자궁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 생애와 이 성경 전체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열국의 아비라는 이걸 무리로 해가지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자리를 잡고 이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이 사라 이름도 이스라엘의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겨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룬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무슨 공주 뭐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뭐 황후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들을 하고 막 그러는데 단지 겨룬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 미아리를 붙여서 이스라엘 이러면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계속 겨루었다. 그러면 야곱이 씨름할 때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야곱이 겨루었다 그럴 때 그 장면을 가보면은
이겼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단어에 없고 그 사건에 없어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보면은 이겼다는 개념이 있질 않은데, 그냥 막 그렇게 번역들이 나눠줘야든지 그걸 막 이겼다로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막 이러는데, 자, 여기 악고부는 그냥 발꿈치거든요. 어? 근데 그 발꿈치를 계속 미알려로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다 이래가지고, 이게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건데, 실제 야곱세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자꾸 나오는 거. 근데 두 국민이 싸운다고 그랬거든. 응? 리브가가 배에서 이렇게,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두 백성이 싸운다. 이렇게 두 국민이 싸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나오겠다고 먼저 나가는 그 놈 발등꿈치를 붙잡고 이게 연달아 나오니까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한 걸 바꾸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게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표현이 없다고요. 그냥 겨루었다라는 단어일 뿐이에요. 사라가. 야복강가에서도 의미가 그거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도 그냥 겨루었다예요. 다투다 그러니까 겨루었다. 그러면 여기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번역한 것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없어요. 원어 개념에 이 사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냥 겨루었다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봐요. 안 놔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놔주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안 놔주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지금 떠났긴 떠났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14년 됐을 때 두 아내 7년씩 그렇게 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떠나려고 그럴 때 라반이 잡은 거거든요. 삭슬 이제 정하면 내 그대로 해주마 해가지고 그 꿈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큰 때가 되니까 이제 막 눈빛이 달라진 거죠.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밤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꿈도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해서 크게 됐지만은 이제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엔 이렇게 떠나라고 하신다고요. 여기 나는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다 봤다. 라반이 너한테 한 거 다 봤다. 이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기 아내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그랬는데 자네들 생각은 어떠나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레아와 라헬이 아내들이라고 해봐야 자매를 두고 얘기하는 게 몸종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격에 거기 못 들어와. 예. 그래서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팔고 우리한테 우리 딸 팔아먹은 것밖에 더 있냐 이러면서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나왔지만은 뭐 그때를 붙잡힐 걸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심으로 이제 그건 말 못하고 그 다음에는 왜 드라빔은 훔쳐갔느냐? 이렇게 발견됐다면 또 그냥 낭패를 보는 상황인데 그게 발견이 안 되므로 야곱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뭐 찾았냐고. 아주 그냥 야곱도 몰랐지. 드라빔이 그렇게 숨겨진 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겪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다 물어냈고 이렇게 해서 20년을 했는데 외삼촌은 10번이나 늘 그냥 안 지켰다. 약속 안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 빈손으로 나왔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삼촌도 책망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떠났지만은 에서는 지금 막 하나님 그때도 설명한 건데 이 하나님의 군대 두 때 이 마가나임이라는 게 복수기 때문에 이 헨이 장막이기도 하지만 이게 은혜 개념을 담기도 해요. 이게 헨이 마가 이거 명사화 시킨 것뿐이고 복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두 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장막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장막 개념에서 그게 은혜 개념하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은혜 베풀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나왔지만 그 말씀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에서 앞에서 내가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만 약속하신 은혜 베풀시겠다는 거 베델 때에서부터 내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냥 돌아가라고 하셨잖느냐. 그리고 셀 수 없는 그렇게 많게 하리라고 그 약속만 붙들고 그냥 우는 거지 그냥. 이러고도 안 되겠어서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서 홀라 남아가지고 축복해달라는 얘기가 그 약속하신 은혜대로 살려달라. 그러니까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형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꼼짝없이 죽는다 이거지 자기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는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은. 그게 애굽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고 포로된 곳에서도 그랬고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자꾸 날짜 지키고 무슨 절기 지키고 뭐 11조에 대해서도 원개념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꾸 사람을 이렇게 어떤 틀에다가 가둬놔가지고 성전 가지고든지 제사 가지고든지 예배 가지고든지 무슨 세례를 가지고 성만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든지 그 의식을 얼마만큼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세례를 얼마만큼 은혜스럽게 하고 아예 어떤 사람은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 알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아예 요단강 물을 또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또 준다고 하질 않나. 그 미쳤어요. 아주 그냥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리고 무슨 거기에 무교병떡을 사가지고 와서 무슨 또 성만찬 때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대인이 되시지 그래. 그냥 종교를 유대교로 바꾸세요 그냥. 로마교로 돌아가시든지. 성만찬을 진짜 은혜스러워지려면 화채설이 돼야 돼요. 성만찬이 진짜 은혜스러우려면 화채설이 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로 변한 거를 먹는데. 또는 뭐 영적 임재설? 칼빈은 또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좁은 길이는 그냥 김연설을 얘기했고.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안타까운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거 그런 걸로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담아놓은 거라고요. 제발 말씀밖에 남는 게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참된 의미의 예배가 참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라며. 오직 예수라며. 오직 성령이라며. 오직 성경이라며. 오직 은혜라며. 왜 성경을 읽고 딴소리를 하냐고요. 그냥 예수만 막 말하면 예수 막 이러면은 예수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름이 바뀌어질 때 이 개념은 약속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놓고 난 살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마땅히 죽을 놈인데 죽지 않고 대면하여 봤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는 이 약속하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유월절 넘어가 준 거예요. 은혜. 야곱이 유월절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베델도 하늘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몰랐구나. 거기에 베델 거기 돌 거기에 함께 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와 함께 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렁이 같은 야곱 아감사 이사야에서도 그러고 그냥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자체가 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우리의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그 은혜가 나한테 그 긍일이 나한테는 전부다. 십자가의 강도도 그 고백을 하는 거고. 분예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야지. 이스라엘을 풀어야지. 진짜 본인이 말하는 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너 이겼다며. 얘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나 죽을 놈인데 마땅히 보고 죽을 놈인데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애를 뭐 다 보려는 거 아니고 야곱 생애도 그렇고 이삭의 이름에 이삭도 웃음이라는 건데 쯔아크에서 계속 웃는다. 근데 웃을 일이 없는 인생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갖는 이름의 의미가 안식이에요. 노아가 갖는 이름도 안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이 의미가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생애를 보면은 딱 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겨루었을 뿐이야. 겨루었다는 거는 안 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면 나 축복해달라. 약속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은혜 안에서 나를 살려달라. 그걸 고백한 거야. 은혜 안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줬다. 그리고 그대로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니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한 겁니다. 은혜를 얻어 싸우면은 받으셔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 이게 뭐 아양 떠는 게 아니라 원수의 얼굴에서라도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얘가 완전히 박살 난 거거든요. 그리고는 발을 저는 거야. 발이 절면서 오는 거예요. 에서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야곱이 은혜를 입고 나서는 은혜를 입은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놈이 없구나. 근데 은혜 안에서 내가 죽을 놈이 살았구나.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다리를 질질 끄고 사는 산거지 모습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막 돈 쳐바르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갑질을 하냐고요. 많이 끄들어 모으고 그냥 건물 짓고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지 그 사악한 것들이야 다. 사악한 것들이에요. 맛이 확실히 간 것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야 가짜들. 그러니까 제발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은혜 끼친다고 하면서 그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이 하고 은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헛짓들 하지 마세요. 야곱이 34장에서 그 디나 강간 당한 후에 그 우상을 다 묻고 여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와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그 출발점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리고 다 그 우상 그 안에 있는 거 이제 다 알았거든. 그러니까 우상 다 버리고 그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다 묻어버리고 이 말 하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또 일깨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네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시 확인하는 게 베델에서부터도 그렇고 야복강가에서도 그렇고 다시 이렇게 가정에 그렇게 할례를 빙자해 가지고 그냥 사돈을 맺은 거예요. 맺어놓고 다 죽여버린 거거든.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의식을 해놓고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그런 일이 로마교회 때도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선가 개신교하고 사돈을 맺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지. 피해 이르리라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국민에게서 나고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에서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생애는 12장부터 25장이지만 야곱 생애는요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예요. 이삭의 생애는 그 아브라함 생애하고 야곱 생애하고 중간에 겹쳐 있죠. 이삭 생애는. 그러니까 야곱 생애가 구약 성경 50장의 반이 되니까요. 25장부터 50장까지. 무엇을 의미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그 야곱 생애는 그 바뀔 때마다 그 장소든지 큰 사건이 있고 나서 장소가 바뀌어요. 형을 피해서 가는 베델에서 그 다음에 바다람에서 떠나게 할 때 또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때가 에서를 앞두고 에서를 만나는데 막 그렇게 할 때 디나 강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잃고 눈물로 20년을 세월을 지내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듣고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다고요. 내려가라고. 말씀이 따라간다고. 말씀이. 야곱 생애에서는 아브라함 생애에서는 수시로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보세요. 대화묻기가 그게 유익한 거예요. 몇절 기억 안 해도 빨간으로 바닥에 딱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걸 언제도 해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얘기를 해요. 내가 성소가 되어주마. 그 이방 땅에서 내가 함께 거기에 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개념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해놓고 한 다음에 임마누엘, 성막 개념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속죄 개념이란 말이에요. 노제단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한다 그러면 지성소의 그 임재 개념이에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속죄와 임재인데 그 속죄를 위해서 임재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담은 게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속죄와 임재입니다. 그거를 애굽에 내가 함께 내려간다. 약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라간 약속이 그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은 처음에 창세기에 뱀을 저주하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옳았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그 아니다라고 한 그 입에서 그게 나오게 하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의 오심이라고. 그게 모든 기록한 말씀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 피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인쳐진 그들을 알고 그래서 곳간에 안참한식에 참한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굉장히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이 누구를 믿어요 도대체. 아무리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말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이 기어나도 할 수가 없어.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선생이라도. 대학교 가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박사 밑에 가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런 박사 없어요. 자기 거의 나쁜 놈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가는 길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지도한다고 하면서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해야죠 그냥. 교수로 논문을 절대 안 써요. 대학원생들이 다 쓰지.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눈뜨고 정말 해주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기록된 그 말씀 자체에 몰두를 하는 가운데도 궁극적으로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스페링만 익히면 고비를 넘기는 거야. 히브리어고 헬라어 스페링 익히고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나가는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것. 먼 길 같지만은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은 거기밖에 없어. 주석도 참고일 뿐이고요. 설교는 더더군다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 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목마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으면 정말 태어났다면은 그냥 우는 거야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폐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안 울면 오히려 궁뎅이를 막 의사가 때려서라도 울려버려요. 그래야지 그동안은 엄마를 통해서만 산소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던 그것이 이성에 딱 나오는 순간에 폐에 이렇게 양수만 차 있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탁 나가면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숨을 쉬는 거야. 자기가 숨 쉬고 독립이에요, 독립. 그 울음이 첫 울음이 그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젖을 찾는 거야, 그냥. 젖 내놔라 이거지. 눈도 안 뜬 게 지 젖이 있는 걸 아는 거야. 젖 내놔라 막 그냥. 그리고 젖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이빨도 나오면서 딱딱한 거 내놔라. 그 짐승까지도 다 그거 갖다가 나르고 그냥 어미가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그 다음에 먹이를 잡아와도 날아서 오라고 둥지에 안 갖다 놓고 다른 가지에다 딱 갖다 놓고는 날아서 이기 와서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이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둥지에 있으면 안 돼. 둥지에 있으면 막 쪼아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부모가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주장하면 안 돼요. 이 깨닫는 것조차도 자기가 막 울어야 돼. 자기가 답답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죠.